요즘 시대가 얼마나 충동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술은 발달해 가고 지식은 점점 많아져 가고 또 정보도 얼마나 빨라져 갑니까? 그런데 사람들 내면 안에는 어떤 사물이나 또 현상을 깊이 바라보고 관조하는 힘은 점점 약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몇 해 전 주일 강단을 통해 소개해드렸던 독일 베를린 대학 예술대학 철학과 교수인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 사회라는 책에는 이와 같은 현상을 가리켜서 현대 성과 중심의 사회에서 긍정성의 과잉이 낳은 부작용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사색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진단했는데, 그의 또 다른 저서인 시간의 향기란 책에 보면 시간이 곧 일이 되어버린 이 현대에 사람들 안에 있는 시간이 주는 향기, 즉 사색에서 오는 그 깊은 여유, 또 고요, 또 묵상, 침묵, 성찰, 이와 같은 시간의 원래의 아름다움을 다시 현대인들이 되찾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 마을 지도자 제자 양육 모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과거에는 100년 동안 이루어질 변화가 지금은 1년 만에 이루어가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알 수 없어요.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각종 뉴스와 정보, 또 소식, 광고, SNS, 미디어, 플랫폼, 동영상, 영상, 이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무차별적으로 무방비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내 영혼을 깨어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 마음도 이리저리 나뉘고 흐트러지고 낭비하고, 또 우리 생각도 얼마나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감각적이고 또 소비 지향적이고. 지난 주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곧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는 생활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바쁜 거예요. 분주하고 또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 두려움, 죄의 향락이 주는 그 달콤함, 시험, 유혹 때문에 성도들도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는 하는데 여러분, 봉사한다고 깨어 있습니까? 깨어있지 않은 봉사의 수고와 열심도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의 의로움만을 드러낼 뿐인 거죠. 이러한 현상들이 오늘에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고 이미 과거에 구약성경 다니엘을 통해 환상을, 그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교회 성도들에게 염려하며 전했던 말씀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다 이미 전해주신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리고 그 일들을 분별해라. 영적으로 분별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10절로 1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국의 총독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묵상 기도를 드리는데 최근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목사님께로 가면 10파운드를 주실 것이라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나면 어디다 쓸 건지도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이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했어요. 분별한 거죠. 그리고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분명 저에게도 말씀을 들려주셨을 텐데 어쩐 일인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여기 성도님의 주소를 써놓고 가시면 제가 응답을 받자마자 꼭 10파운드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낸 거죠. 사실 이 사람은 스펄전 목사님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온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얼마 전 우리 교회에도 어느 성도님 근처에 어느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대요. 복음도 전하고 좋은 일도 할 수 있는데 조금만 투자하면 많은 이익도 내고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를 그만 듣고는 통장 계좌에서 송금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 피싱 사기범인 거예요. 피해를 조금 보셨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나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기 전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분별이 없어요. 그냥 즉흥대로, 충동대로, 감정적으로, 내 본성, 내 본능으로, 혹은 내 욕심, 욕망, 내 이익, 내 편리만을 따라 잘 계산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부터 내 욕심, 내 욕망, 내 본능, 내 감정과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딨나 살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있나 살피면서 살아가도록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의 방향이 전환되고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거룩한 근심을 성령님이 주시면서 그 근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역동시키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일도 사람 속에 있는 인간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내 안에 있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아멘, 잘 깨닫고, 아멘, 잘 분별해라. 영이라고 다 같은 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신앙은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모든 흐름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깥에서 오는 모든 일들의 방향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하루에도 수없이 지나가는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충동의 근원도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영적으로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 분별함이 곧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안에 영적인 고독이 있는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이 되면서 교회와 신앙이 세속화되는 것을 피하려고 광야로 사막으로 나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죠.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한 백색 순교를 각오했는데 그 광야 사막에 가서도 기도하려고 엎드려 보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속 안에서 끊임없는 죄된 생각, 유욕의 마음들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어떤 죄의 어떤 유욕의 마음들이었습니까? 탐심, 탐욕, 탐식, 음란, 시기, 태만, 교만, 혈기, 분노, 원망, 슬픔, 거짓, 허영. 사막에 나갔는데 무슨 허영이 있겠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허영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갔는데 뭐 먹을 게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탐식의 마음이 들고, 그곳에 갔는데 무슨 이성이 있어요? 음란한 마음이 그래도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속에 똑같습니다. 예수 믿어도 이 거룩한 성전 예배실에 앉아도 여러분들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생각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과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닫고 발견한 건 나의 영이 아니구나. 악한 영이 주는 충동이구나.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 생각과 마음이구나. 포착을 한 거예요. 알아챈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 그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해 가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인 분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별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이 임해 계세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움직이시는 활동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시험해요. 악한 충동을 집어넣고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요. 악령의 활동도 우리 안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영인 인간의 영혼의 활동도 우리와 함께
우리 마음 안에 섞여 있는 이 세 영을 잘 분별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영을 잘 분별하는 일이 성도의 성숙한 신앙 생활임을 잊지 마세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영적인 고독이 올 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고독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 마음 안에 경험하는 여러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어둡고 불안하고 두렵고 곤고하고 또 어떤 일 때문에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되고 우리 영이 메마른 영적인 침체일 때죠. 혹시 이 가운데도 그러한 영적인 고독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고독의 시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이처럼 영적으로 메마르고 낙심하는 고독의 때를 누구든지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마찬가지. 내가 혹시 신앙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서 영적인 고독을 경험할 때가 있고, 아니면 내가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끊어내지 못한 그 악습, 죄의 습관 때문에 번번이 넘어져서 영적인 고독을 경험할 때가 있고, 아니면 평범한 일상 속에 갑자기 우울감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면서 영적인 고독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처럼 어수선한 시국에 뭔가가 불편하고 신경이 예민하고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내 앞길에 소망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내 신앙에 기쁨도 감사도 평안도 메말라버린 그런 때가 이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영이 어디서부터 오는 영인지,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건지.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깨닫게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인도, 사랑함,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도록 자꾸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여러분들에게 절망을 주거나 의심을 주거나 회의를 주거나 원망과 불안, 두려움, 근심을 주는 영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전에 어느 성도님이 상담을 하셨는데 자녀에게 뭐가 자꾸 들린다는 거예요. 뭐가 들립니까? 여쭸더니 귀에 뭐가 자꾸 들려온대요. 자꾸 들리면서 그 소리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함께 오시라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여쭈었더니 귀에 들리는 소리가 진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사단마귀가 주는 거짓된 마음의 소리, 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리쳐야죠. 저항을 해야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낙심이 되고 영적인 고독이 왔을 때 괜히 쓸데없는 상상하다 보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의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때가 다들 한두 번씩은 경험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그만, 멈춰라,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게 분별입니다. 믿습니까?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우리 마음 안에도 영적인 고독이 찾아올 때가 있으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선택하고 신앙생활에 매진하고 정진해 가야 되는, 믿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왔구나,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서 오고 있구나, 혹은 예배를 드려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봉사도 교회에서 잘 하지 않는 나의 신앙의 나태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구나,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추동하는구나. 분별을 해야죠. 할렐루야. 미국의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모건 스캇 팩이란 분이 있습니다.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 책 가운데 거짓의 사람들이란 책에 보면 이 의사분이 상담을 하는데 멀쩡한 사람이에요. 지위도 좋아요, 돈도 많아요,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멀쩡한 사람들이 거짓과 죄를 서심치 않고 어떻게 그런 악을 행할 수 있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상담적으로 심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 안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걸 발견하고 대적하고 저항하라고 우리 똑같이 권면을 해요.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 대구 칠곡의 성도들은 악한 영의 역사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충동을 일으키고 또 근심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잘 분별하셔서 그럴 때는 뭔가를 선택하는 일도 중단하세요. 잘못 선택할 일이 10중 8구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멈추고 영적인 고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안에 영적인 위암도 함께함을 잘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가리킨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반인, 자연인을 말해요. 이들은 성령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도 삶에 각자의 위안이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생애에 위안이 오잖아요. 뭔가 성공하고 돈 벌어봐요. 뿌듯합니다. 저 맛있는 음식, 좋은 식당에 가서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학교에 입학을 하고 취업에 성공을 하고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감이 있습니까? 좋은 사람들, 좋은 책, 좋은 카페에서 함께 해봐요.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위안이 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삶의 위안은 얼마든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위안들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그 당시에 아테네와 함께 그리스 헬라 문명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
7세기경이었는데 벌써 6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항구 도시. 그러니까 사람도 많고 돈도 넘치고 물건도 넘치고 문명도 지식도 넘쳤어요. 쾌락도 얼마나 넘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쾌락을 찾기 위해서 매춘을 하고 매춘 때문에 사람들이 병드니까 의술도 넘쳤어요. 준비한 사진을 볼까요? 저 사진은 작년에 소아시아 성지순례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스에 도착했는데 그리스의 고린도 도시가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더니 발굴을 한 거예요. 과거의 문명을 발굴하는데 그 문명들을 발굴해서 박물관에 다 진열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진이 보면 뭐가 보입니까? 손도 보이고 팔도 보이고 흡사 지금 인체 해부학 교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만큼 대단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예요. 당시 최고의 철학, 최고의 의학, 최고의 과학, 그것들을 가지고 위안을 받고 살아가던 것이 바로 고린도였어요. 바로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간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고 그곳에 간 거예요. 믿습니까? 당시 철학과 신화와 과학과 쾌락으로 위안을 삼던 그 헬라 고린도인들이 그 복음을 전해 들으니 얼마나 어리석게 보여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 사람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났다고 믿어지지 않는 거죠. 당시 철학으로 지혜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날도 마찬가지. 교회 여러분들, 이 영적인 분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마음, 내 느낌이 아닙니다. 방향이에요. 지향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위안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아직까지도 세상이 주는 물질, 세상이 주는 기술, 세상이 주는 문명, 세상이 주는 쾌락, 그러한 것들로 위안을 삼고 평안한 것 같습니까? 기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참 위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방향과 지향점이 하나님에게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금세 사그라드는 거짓된 위안이,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고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내 마음이 지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회개하고 근심이 되고 하나님께 더 깨어진 마음으로,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슬픈 마음이라면 그 마음의 상태, 고독이 아니라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참된 위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했어요. 절망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기울어지고 있다면, 내 마음이 내적인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위안의 때임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순종하고 선택하고 그 위안의 시간의 때를 위해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성도의 영적인 분별, 성숙, 건강한 신앙생활, 세 가지 점을 잘 분별하는 영적인 고독의 때는 피하고
영적인 위안일 때는 적극적으로 찾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날마다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